나에 대한 관념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해서 아예 페이지에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 컷 페이지에, 그 표지에. 내일보다도 5일간의 강의 33개의 계단.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한 관념을 우리는 머금고 삽니다. 즉 상상의 결과물이죠. 상상 안 한다고 하지만 현실에 반응당해서 멍 때린 것도 어떻게든 피동적이든 기존의 그 관성에 이제 켜켜이 쌓여있던 그 과거의 기억이든 어쨌든 그것도 내 그 영이 그렇다고 느껴버린 거니까는 상상력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능동적으로 앞에 믿음의 표대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미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없음을 있음으로 자꾸 불러내는 무한의식의 확장이 상상력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무한 과정인데, 포도주 실컷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포도주가 너무 명품이고 양도 많아서 나 술독에 빠져 살래 해버리면은 돌 항아리 6을 준비시켜서 새롭게 준비시켜서 빈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워내는 그것을 안 하게 되겠죠.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놀아버립니다. 너무나 비유가 멋지지 않습니까? 계속 제가 인용을 하는 게 그만큼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엄청난 이야기 속에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부단히 돌 항아리 6을 또 불러내갖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하면 됩니다. 왜? 이미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예수께서 포도주인지 아닌지 먹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이미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느꼈으면 끝난 거예요. 이미 의식을 가득 돌 항아리 6에 6은 히브리 6번째 요테바에서 바 느낌입니다. 믿음의 못이에요. 느껴버린 순간 그 다음에 제7일로 자연스럽게 안식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회당장한테 갖다주는 순간 이미 제7일이 되어서 그것은 안식일 더불어서 숙성이 돼서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굳이 그것을 내가 음미해보고 포도주 됐네 하면서 갖다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금이 대장금이 장금이처럼 맛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미 영으로 이미 맛봤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나에 대한 관념을 부단히 새롭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나는 결국은 부단히 포도주를 만들 수밖에 없는 창조의 영이다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닫죠. 그때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창조주임을 아들이 입증하는 거가 돼요. 하나하나의 소소한 상상 행위를 통해서 행위 가운데 내가 상상력이구나, 나는 존재의 의식으로 모든 현실의 결과물들의 원소스, 만왕의 왕이고 근원자이구나, 원인자이구나. 그래서 차라리 몸에 휘둘릴 바에야 아예 주로서 살겠다. 주와 함께 있는 것으로 존재 지우겠다라고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고린도후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관념을 에고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내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에고를 부인하라, 즉 현실을 부인하라, 개무시하라, 리액팅에서 액팅으로 돌아서라, 자기를 내려놓으라, 에고를 내려놓으라, 기억을 지워라, 생무시하라, 생각을 하지 말아라, 자기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메고, 즉 십자가를 맨다라는 것은 내 육신의 어떤 이성적 자아보다 십자가형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크로스파이드 된 거, 내 안에 내가 되어주신 나의 창조자, 즉 나 아이엠입니다. 십자가를 맨다라는 것, 십자가를 들어올린다,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의 사복음서에서는 메거나 들어올리거나 결국은 내 몸보다 위에 있잖아요. 결국은 자기를 내려놓은 그것보다 위에 상상력을, 그 의식을 깨워내는 것입니다. 나날이 주파수를 위로 쏘아 올리는 것이 나는 나 쏘아 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I am he, I am that을 외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서 나를 따르라. 그때 비로소 나는 나를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 들어올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불뱀에 물려 죽으니까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들어올려서 그것을 보게 했잖아요. 우리의 의식이 고양되는 것입니다. 불뱀은 현실에서 나를 물어버리는 뱀이에요. 뱀은 상상력을 상징합니다. 내가 스스로 뱀인데 내가 뱀한테 물린다. 즉 내가 상상하지 않으면 현실이라는 그 네거티브한 것에 상상당하는 거예요. 역상상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원하는 것을 구원받은 줄로 알고 믿음의 표대로서 반하지 않으면 이미 일어난 결과물에 바짐당하는 거예요. 즉 결과물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것이 노뱀으로 불뱀을 없애는 것입니다. 즉 불뱀이라는 것은 뱀은 허물 받듯이 현실에서 계속 그 다음 버전으로 나를 상상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거든요.
뱀 허물은 기존에 있는 자기의 삶을 보호하면서 쥐도새도 모르게 허물 벗어버리고 그 다음 영적인 달란트로 승급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나날이 창조하는 뱀의 정말 긍정적인 지혜로움입니다. 근데 이제 노뱀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 불뱀에 물린다라는 것은 내가 뱀이어야 되는데 현실이 뱀이 되어서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한 거예요. 광야는 현실에서 힘든 걸 상징하고, 그렇죠? 광야에서 이제 광야를 무시해야죠. 허벌판임을 무시해야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라는 땅이라고 이미 느껴버려야죠. 그런데 현실에서 나가 떨어져서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힘든 그 현실이라는 우리 지금 작금의 현실 작태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당해버리면 불뱀에 물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뱀인데 어떻게 뱀이 뱀한테 물려요? 그래서 이제 노뱀을 장대 위에 들어올린다. 즉 의식을 높이 고치시킨다. 내가 저 불뱀한테 물리는 게 아니라 난 노뱀이지.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상상력 그 자체이지. 그렇게 자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리액팅에서 액팅으로 선회하는 부단한 IM의 상상의 연습이 되고요. 그 가운데 의식은 깨어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서로 성경 문구끼리 이제 이렇게 크로스 시키게 되면 모든 진리는 살아있어서 진리의 또 다른 진리가 파생이 되고 성경에 있는 모든 스토리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도 이유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뜻이라든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시초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지,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초가 우리가 영이 깨어났을 때 이삭이라는 영, 웃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언어잖아요. 웃을 수 있다. 즉 현실을 호호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해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다. 패스 노노 골칫덩어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뭐가 돼요? 이삭이 야곱을 낳죠. 현실을 무시할 수 있을 때, 웃어 넘길 때 우리의 영은 회복되면서 기미가 보이면서 내 영적 욕망이 귓가를 스쳐 지나갈 때 그것을 움켜쥘 수가 있어요. 제이콥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승화되죠. 하나님과 그 씨름에서 이기죠.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모든 스토리가 전체적인 맥락이나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 맥락에서 내 안에 있는 의식이, 상상력이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에서 어딘가 있기거든요 하면서 방황하는 그 상태가 구약의 선지자나 율법으로 비춰진 거고, 즉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도 같이 믹싱이 된 거고, 거기서 깨어나는 거죠. 성경의 이면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이미 내가 I am 됨을 깨닫는 거잖아요. 형이상학적으로 반했다라는 것은 이미 신약으로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내 의식 상태가, 내 의식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바톤 타치를 한 상태, 더 이상 내가 현실에 있는 보여지는 결과물이 내가 가운데 내 정말 진리를 찾을 수는 없고, 3차원의 현실의 결과물이 4차원의 원인 세계하고 넘사벽이다. 아무리 현실에서 의롭다고 해봐야 세례 요한 정도가 끝이다. 거기서 그리스도로 넘어와야 된다. 즉 내 의식이 하나님임을 확증하기 전에는 현실에서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찾아봐도 말짱 도루묵이다라는 거죠. 잘해봐야 세례 요한의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세례 요한대로 여인이 낳은 그 사람 중에 가장 그 고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역설인 거죠. 그만큼 잘해봐야 인간 고깃덩어리라는 거죠. 약간 시니컬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면 볼수록 계속 우리의 눈꺼풀에 비늘은 벗겨져야 되고,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절대빛이 딱 오니까 눈이 멀어버리죠. 즉 의식이 기존 보이는 현실에 있는 이성오감에 반응당하는 시선에서 영적으로 느껴내는 시선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이런 성경 형이상학을 보면 볼수록 신묘막측하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지적 유의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의식이 정말 실로 느껴서 실로 그렇게 연습을 함으로써 삶에서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알고 있는 게 내가 믿는 게 아니다. 그것을 실천해서 내 영의 실로 깨어나야 된다. 그리고 삶이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한번 이룬 것으로 땡이 아니라 부단히 나의 존재를 깨어내야 된다. 그래서 나에 대한 관념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네빌 고다드 5일간의 강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쭉 훑어드렸는데 좀 이해되시죠?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라이브 정주행하시면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의 생애를 바라보죠. 다 했던 말인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론다 번이나 마크 빅터 한센, 조 바이틀리 같이 유명한 자기계발 강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제가 네빌 고다드 책을 처음 알게 된 게 마크 빅터 한센하고 의사 한 분 있어요. 예, 유명한 분인데 그 공저 책을 읽다가 거기서 이제 그 네빌 고다드 부활이 굉장히 이제 마크 빅터 한센이 그 삶을 바꾼 그 책으로 이제 거명을 해서 부활을 제가 7년 전인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7, 8년 전에 그것을 읽고 너무 놀랐죠. 너무 놀랐고 거기서 방황은 안 했지만 내가 물음표를 달았던 것이 그렇게 달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왜 느낌표를 그렇게 달았던 것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20대 때부터 그런 것들을 내가 왜 물음표 느낌표를 달아왔는지가 명징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좀 소강 상태에 갔었어요. 왜냐면 삶도 삶이고 빡세게 이렇게 파보겠다는 생각을 좀 적게 하다가 작년 7월부터 제대로 보겠다고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그 강의를 한 거예요. 기존에 완벽하게 제가 완벽하게 리뷰하고 뗀 다음에 그 라이브를 튼 게 아니라 제대로 정리 한번 해보자. 네빌 고다드 한 7, 8권 책 되니까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책들 몇 가지 사갖고 독서 캠핑 여행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더불어 공부의 여행을 떠나게 됐던 것이죠. 1905년 2월 서인도 제도의 작은 섬 바베이도스에서 태어나 드라마를 공부하기 위해 17살 되던 해에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시절 댄서로서 많은 무대에서 활동했지만 형 이상학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을 갖지 못했다. 오히려 젊었을 때는 낭비벽이 심했고 방탕하게 살았다고 저자는 고백한다. 하지만 투어 공연 중 친구가 소개해준 한 마음에 관한 책, 마음의 힘을 다룬 책을 읽고 나서 형 이상학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 후 압둘라라는 이티오피아 그 랍비를 만나죠. 랍비로부터 성경에 감춰진 마음에 관한 상징, 히브리어적 비의적인 그런 상징들, 그리고 까발라라고 해서 유대교 그 유대 민족들이 구전으로 이제 전해서 이어지는 어떤 그러한 진리에 대한 어떤 삶의 깨달음이나 실천적인 신비적인 어떤 비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까발라 등을 배우며 상상력을 통제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네빌은 압둘라에게 배운 7년 동안 자신에게 쌓여있던 많은 선입견과 미신을 걷어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 후 대중을 상대로 강연을 시작한다. 독서여행 해보세요, 여행자님. 독서여행 해보시면은 자연과 보타면서 무라일체원이 하면서 옛 그 조선시대 그 우리 선조들이 고깃덩어리 선조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풍어를 읊었던 그 이유를 알게 되고요. 진정한 사색은 내가 온 우주와 일체감을 느끼는 것, 홀리스티컬이라고 하죠. 온 우주 전체적으로 느끼는 그것에서 홀리가 파생된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함은 온 우주에 내가 나밖에 없음을 내가 느낄 때예요. 즉 자연과 호흡하면서 자연이 내 어떤 몸의 신체 일부 마냥 느껴질 때 있죠. 그때가 바로 내가 아이엠됨을 아는 거죠. 온 우주가 양자장으로 하나로 더 원리스로 덮여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그것은 우리의 의식의 더 원리스로부터 태동되는 거죠. 의식이 하나가 아니었다면 온 우주의 양자장 또한 그것에 그대로 비례해서 하나가 될 수 없었겠고, 온 물질이 기체, 액체, 고체, 플라즈마다 모든 거 다 합쳐갖고 결국은 그 정말 양자, 빛, 알갱이들의 집합이다. 그들은 다 각자의 고유 주파수로 진동을 통해서 정보를 갖고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그네틱으로 자성이 심장 중심으로 생겨서 매그네틱이 올라와서 어떤 것을 욕망하고 느끼게 되면 일렉트릭이 정보를 불러와서 뇌를 통해서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가 만들어지죠. 전자기장이. 그래서 그것이 우주에 쏴지게 되면은 이제 지니가 이래갖고 꽝 쏴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한번 여러분들도 장기 휴가를 내시던 아니면 잠깐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사업의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새 캠핑도 많이 가는데 캠핑장 같은 데 가면 와글와글하고 정신 없잖아요. 정말 그 외진데 그 산꼭대기에 있는 아무도 잘 안 가는 그런 캠핑장 주중에 가시던지, 아니면 아예 그냥 비캠핑장 노지 캠핑으로 가도 괜찮아요. 사람 없는 데 가서 인적이 드문 데 갈 수만 있다면 정말 최고죠. 제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홀로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고 그 묘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낚시를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낚시가 귀찮아지고
나중에 캠핑을 가더라도 저수지나 산 속에 있는 조그마한 소류지에 낚싯대 한두 대 들여놓고 잠깐 어쩌다가 이제 30분 1시간 한번 찌 바라보다가 책 보면서 하다가 이제 루프탑 텐트 올려서 그래서 루프탑에서 책 보고 자고 조금 뭐 이렇게 씻는 거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은 감수해야죠. 어쨌든 까발라 등을 배우며 상상력을 통제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네빌은 압둘라에게서 배운 7년 동안 자신에게 쌓여있던 많은 선입견과 미신을 걷어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네빌은 압둘라에게 배운 7년 동안 자신에게 쌓여있던 많은 선입견과 미신을 걷어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동안 네빌은 완벽하게 크리스찬이었어요. 기존 교계에 딱 가둬진 그것만이 진짜 진리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고요. 그 후 대중을 상대로 강의를 시작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곳은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였다. 청중들은 자리를 꽉 메웠고 많은 사람들이 큰 감명을 받고 돌아간다. 그때도 강의가 형편이 여의치 않았을 거예요. 건물 같은 것도. 그래서 강의 대여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강의료를 받아서 일부 그 대여 기관한테 주고 나머지는 이제 그 네빌이 용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국 투어를 도니까 뻔할 뻔짜밖에 못 도는 거예요. 뭐 시골을 갈 겁니까? 어디를 갈 겁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그래서 대도시로 몇 거로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원래 살고 있는 건 뉴욕이고 그 로스앤젤레스 쪽에서 굉장히 어떤 목사님인가 어떤 그 강의 그 강당 대해 주신 분들이 타치 안 하고 마음대로 강의해라. 이거 강의해라 저거 강의해라 간섭 안 하고 해주니까는 감사하게 계속 강의했던 걸로 잠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동서의 양꼭지점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던 거예요. 네빌의 강연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물질적으로 현현하는 방법에 관한 강의에서 시작해서 욕망을 실현하는 거 있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공,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까지 다양했다. 맨 마지막에는 부활만 강의했잖아요. 그래서 강당에 비어서 팔이 날렸잖아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네빌이 알려줘도 진리를 알려줘도 저도 못 먹어요. 네빌이 정말 우리가 지금 네빌이 강의한다 그러면 개떼처럼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무릎 꿇고 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사람들도 역시 당장의 눈앞에 욕망과 돈 버는 거 이런 것만 혹하지 그 과정 가운데 나는 상상력이네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재밌습니다. 예. 대중들은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었고 네빌은 많은 편지와 사람들의 방문을 이 시기에 받는다. 자신의 육체를 버리기 몇 년 전부터 네빌은 강연에서 나는 지금 이곳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끝마쳤다. 그리고 이 육체를 벗고 높은 곳으로 향하는 그 날을 기다린다. 이미 부활도 영으로 체험했죠. 네빌 고다드 부활 시리즈 15편에 제가 여러 영상으로 라이브에서 나눠서 설명해드렸고 그러니까는 뭐 할 거 다 했으니까 갈 때가 된 거죠. 미션을 다 이뤘으니까 이제는 가는 거죠. 그리고 1972년에 영감으로 가득 찬 영혼은 육체를 떠난다. 하지만 그가 행했던 많은 강연과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그렇죠? 몇 년 전입니다. 그가 행했던 많은 강연과 글은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계속 주고 있다. 압둘라의 또 다른 제자이자 위대한 강연자인 조셉 머피는 네빌 고다드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다. 사람들은 네빌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형이상학자로 기억할 것이다. 동문수학해서 조셉 머피가 그렇게 평할 수밖에 없겠죠. 조셉 머피는 반대로 갔거든요. 조셉 머피는 대중화시키고자 조금 더 평이하게 문턱을 낮추는 버전으로 갔고 네빌 고다드는 진리 그 자체를 바로 깨버렸고요. 성경 베이스로. 그 책이 있는데 그 책 요한복음 강의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네빌급도 안 되고 미안하지만 많이 좀 네빌과 좀 상이한 부분도 있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네빌이 설명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설명했으니까 네빌보다 못해요. 요한복음이 가장 영적 신비자들한테 가장 바이블 중에 바이블로 여겨진답니다. 양도 많고 사복음서 중에 다른 데 없는 거 다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영적으로 말랑말랑하고 촉촉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조금 더 그 섬세한 진리의 터치감이 좀 더 강해요. 그리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줘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서 어쨌든 그것도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까발라를 한번 까발려보고 싶은 생각이 요즘 욕망이 새롭게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어쩌면 네빌이 워낙 이렇게 크리티컬하게 정말 완벽하게 진리 그 자체를 까버리니까 자기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걸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조셉 머피는 조금 더 대중성으로 이렇게
그물질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 청중의 그 질문에 대한 네빌 고다드의 그 대답이래요. 서문인데요. 나에 대한 관념이 나의 모습과 환경을 결정한다. 먼저 질문자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유년 시절에 가난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답변을 합니다. 우리는 습관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행동들을 계속 똑같이 반복합니다. 내가 반복한다고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래 왔던 거를 그렇게 편하게 이미 몸이 익었고 마음이 익었기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는데 현실에 반응한 사람이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악에 물들어도 이것이 악인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쳇바퀴가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새롭게 계속 깨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한대까지. 습관이라는 것이 어떤 이로 하여금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강제적인 힘처럼 작용한다고 해도 습관 자체가 물론 법칙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왜? 바꿀 수 있으니까.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행동 양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헨리 포드, 록펠러, 그리고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처럼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가난했습니다. 이 나라 미국의 위대한 인물들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치적인 면, 예술적인 면,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친구가 신입 광고 임원들을 위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강연자는 이 신입들에게 말했습니다. 강연자가 신입들한테 한번 모아놓고 강연했대요. 오늘 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크게 만들면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어항을 하나 가져오더니 그 안에 호두 한 봉지와 작은 콩들이 들어있는 봉지 하나를 가져와 어항에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더니 그것들을 손으로 막 섞으면서 어항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연자는 말했습니다. 이 어항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인생이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가 타고 있는 인생의 항해의 배입니다. 인생이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살아있는 리듬 속에 있는 것처럼 이 흔들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흔들림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 마치 온 우주가 각자의 주파수대로 진동이 존재하듯이 정보를 머금고서 정보대로 흔들림이 있다라는 거죠. 고체, 액체, 기체 모든 것들이 말이죠. 큰 호두가 어항의 위쪽으로 올라가고 작은 콩들은 어항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연자는 어항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서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만일 불평하는 시선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무의식 중에 내가 이것을 짜증내하고 의아해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나의 시선이 그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후에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그 소리는 여러분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어항 안에서 나는 소리군요. 감정이입이 된 거니까 그 어항에서 밑에 자꾸 깔려가는 콩이 열받아 하는 거죠. 왜 나는 호두에 깔려야 되냐 이거죠. 내가 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열받아 할 거고 안타까워 할 거고, 나는 호두라고 생각하면은 의례 자연스레 응당 이 미소 지으면서 이 상황을 보고 있겠죠. 그렇죠? 오늘 뭐밖에 안 보이는 게 이것입니다. 콩이 불평하는 소리군요. 내가 만약 저 호두와 같은 환경에 있었다면 자신 역시 커다란 일을 했을 건데 기회를 잡지 못했다고 불평하면서 말하고 있군요. 남하고 나를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환경 탓하는 거. 나는 콩이라고 딱 완벽하게 픽싱해버리고 내가 왜 호두가 되면 안 되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모든 것들이 믹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연자는 어항의 밑에 있던 작은 콩들을 어항의 윗부분으로 다시 옮긴 후에 말했습니다. 현실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갑자기 국가에서 돈을 막 빵빵하게 줘서 부자가 되게끔 만들어주고 부자를 전부 다 빈털터리를 만들어서 홍길동처럼 가난한 자한테 나눠줬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콩들을 억지로 어항 위에다가 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생의 흔들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흔들림은 자연 법칙, 진동의 법칙, 각자 마음 그릇에 따라서 담기는 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자연의 진리, 이런 것들을 포함한 진동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어항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콩들은 다시 미끄러져 밑바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그 마음의 의식의 상태 그대로 현실은 바뀌어지는 거죠. 어거지로 현실을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바뀌어서
뭔가를 한다 한들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연자는 또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다시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스스로가 자신이 크다고 여기고 있는 그 호두들을 나는 호두야 이거죠. 어항의 밑바닥에 놓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이젠 그 호두를 여러분처럼 제한된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하시죠? 호두를 다시 밑으로 깔아 뭉갰어요. 인위적으로. 하지만 호두는 여전히 호두라는 의식을 갖고 있고 콩은 콩밖에 안 돼. 심은 대로 나는 거죠. 콩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현실 상황을 바꾼 거예요. 그것들은 지금이 여러분처럼 커다란 일을 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박탈당한 것처럼 보이죠. 현실은 한번 인위적으로 바꿔놨지만 하지만 마음그릇이 그렇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은 그대로 그릇만큼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강연자는 큰 호두 중 하나를 집어서 어항의 밑바닥에 놓고는 말했습니다. 여전히 이 어항의 흔들림은 막을 수 없습니다. 계속 우리의 삶은 진동을 갖고 있습니다. 파도를 칩니다. 하지만 큰 호두는 어항의 꼭대기로 다시 솟아오릅니다. 강연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크게 만드십시오. 샤를 드골이 얘기했습니다. 오직 위대해지고자 작정한 자만 위대해질 수 있다. 내 의식을 그렇게 먼저 머금는 상태의 사람만 내 의식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시몬스 침대의 영적인 고요함을 회복하게 됐을 때 그 안식함, 제7일을 넘어섰을 때 현실은 꽝 바뀐다. 제 친구는 이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는 자신이 성공한 사업가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네빌 친구예요. 성공이라는 것을 돈으로 판단한다면, 일단 돈으로 환산한다면 제 친구는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이 뉴욕에서 1000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1900년대 중반. 어느 분도 제 친구처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말이죠.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지니라. 그렇죠. 이 마음가짐 속에서 걸으시면 그것들은 현실로 드러날 겁니다. 네빌의 형이 바베이도스의 그 촌동네 섬에서 건물 하나 보고 저 이름의 건물에 있는 간판을 네빌 고다드 상해라고 계속 2년 동안 외우면서 보면서 묵상하고 느끼면서 계속 이미 우리 거다 내 거다라고 외우니까 2년이 지나자마자 바로 그것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대신 자기 돈으로 사주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 빚을 갚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이 엄청나게 폭등하게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빌의 형이 굉장히 부자가 되잖아요. 네빌은 어차피 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과업은 내 안에 있는 의식한테 내 안에 있는 의식 IM 상상력한테 주어진 유일한 과업은 뭐죠? 인간이라는 고깃덩어리 안에 갇힌 아담 안에 갇힌 하나님의 과업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즉 아담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에요. 즉 부활하는 것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말했던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과업은 뭐다? 욕망을 추구하는 거다. 보다 더 의미를 키우면 욕망이 머금고 있는 위대성, 즉 욕망이라는 씨앗, 믿음의 씨앗 안에 숨겨진 나의 하나님됨, 나의 나됨, 나의 구원자됨, 나의 창조주, the oneness of God, 하나님됨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은 소중한 것입니다. 욕망 자체로도 유의미하지만 욕망의 끝판왕이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되는 거죠. 무한대로 완벽하게 내가 깨어나면 유한한 욕망이 그것에 갇히지 않은 수준이 돼버리죠. 그래서 유한한 욕망을 자꾸 키우다 보면 무한한 나의 나됨으로 확장되면서 더 이상 유한한 욕망이 갇히지 않게 됩니다. 그때 네빌처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유일한 과업은 네빌은 얘기합니다. 나의 관념을 위대함으로 채우는 것이다. 위대하다는 것이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어떠한 퍼포먼스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을 위대함으로 일컬을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건 어차피 그 사람 팔자예요. 그리고 그것 또한 앞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르지만 어쨌든 위대함이라는 용어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얼마만큼까지 내가 위대하고 싶어질지는 사람마다 각자의 달란트대로 분량대로 모양대로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대성을 채워야 된다. 왜?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라고 성경에 돼 있죠. 그 말입니다. 내가 홀리스티컬, 거룩함, 홀리, 온 우주의 하나됨의 위대성을 내가 이미 원천 소스로 갖고 있으니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야 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또한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 우리의 IM, 내 안에 있는 상상력이 컨트롤 타워가 내 마음 세포들한테 얘기한 것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됨이잖아요. 하나로 느꼈을 때 남녀의 그 성행위도 하나됨으로 희애를 느끼는 것처럼 내가 나됨을 하나로서 느낄 때 완벽하게 그 성적 흥분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 흥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념을 위대함으로 채우는 것이 필연이다.